업장이 싹 사라지고 기적과 복덕을 불러오는 부처님 말씀과 감동 실화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살인을 저지른 남자, 매일 울며 살던 여자. 부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실제 체험담을 바탕으로 한 업장 소멸과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화. 죽기 직전 기적처럼 삶이 바뀐 남자. 부처님 말씀 하나로 업장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죽을 병 앞에서 모든 걸 포기했던 한 남자. 그를 살린 건 기적도 약도 아닌 부처님 말씀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을 다시 쌓은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경북 안동 한 작은 절. 2015년 겨울 모든 걸 포기한 채 그곳을 찾아온 한 남자, 박모 씨. 그는 사업 실패, 가족 해체, 그리고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삶의 끝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다 내가 지은 업이겠지. 그는 매일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받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은 소멸되리라. 지장경. 그날 이후 그는 하루 3번 108배 밤마다 지장경을 읽고 죽기 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10일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그는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용서해라. 그리고 내 자신도 용서해라. 내 업장은 내 눈물로 씻을 수 있다. 그는 소리내어 울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일 복용하던 진통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방문했을 때 담당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치가 정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스님의 말처럼 업은 반드시 받되 참회하면 소멸된다는 걸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던 신도들에게 익명으로 기부하며 복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죄와 업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참회하지 않는다면 업은 따라다니고 참회하면 물에 씻긴 먼지처럼 사라진다. 대반열 반경.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참회로 업장을 씻고 복덕을 쌓는 기적의 시작.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오늘의 실천 루틴. 나무아미타불 108번 염불. 참회문 낭독. 하루 한 번 남을 위한 선행 실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복덕이 차곡차곡 쌓이는 하루 되세요. 나무아미타불. 2화. 죽이고 싶던 아들을 살린 어머니의 기도. 부처님은 이렇게 업장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아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10년 동안 마약에 빠져있던 아들. 매일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그를 보며 어머니는 절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내 죄를 씻고 싶었어요. 2020년 서울 외곽의 한 절. 이순덕 씨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절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달고 다른 지장경과 아들의 사진 한 장. 스님, 제 아들이 마약을 또 했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제 업보겠지요? 그날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1000배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이 터지고 손바닥이 부을 때까지 108배씩 10회
총 1080배를 올렸습니다. 30일 후 기적.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하고 싶어. 그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절에 앉아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업을 아들이 대신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업장을 거두겠습니다. 아들은 3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금은 약물 없이 사회 복귀해 재활센터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를 느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고 도망치고 싶던 마음이 멈췄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극한 참회는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눈물 속에 있다. 지장경. 지은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는 자는 그 업이 말라 없어지리라. 법구경. 복덕을 쌓는 실천 팁. 오늘부터 따라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나무지장보살 100번 염불. 부모 또는 자식 이름으로 복덕 회향 기도. 하루 1분. 남을 위한 마음 보내기. 자식을 살리는 건 병원도 약도 아닌 진심 어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생의 업장이 지금의 가난과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어느 노인의 눈물겨운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3화. 내 병은 전생의 죄 때문이었을까? 지장보살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칩니다. 통증만 줄일 뿐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암 사기, 전이 상태, 수술도 항암도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생에서 다 갚고 가겠습니다. 2017년 경남 남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던 김정자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자식도 없이 살아온 인생, 남편과도 사별한 지 10년.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아플까? 혹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그녀는 문득 지장보살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시절 한 스님이 말했던 기억. 죄를 지었다면 지장보살님 앞에서 참회해 보십시오. 전생의 업도 녹습니다. 그녀는 곧장 절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작은 암자. 매일 새벽 일어나 천수경과 지장경을 독송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릴 적 동생을 질투했고 어머니를 미워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병이 그 대가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80일째 되던 날, 새벽에 지장경을 마친 그녀는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정말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이 됐던 종양이 줄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뭔가 다른 치료를 하셨습니까? 그녀는 말없이 지장보살님께 합장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참회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었기에 받지만 참회하면 사라지며 참회가 깊으면 업도 사라진다. 지장경. 부처님은 죄를 벌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다. 화엄경. 복덕을 쌓기 위해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 지장경 일독 매일 독송. 100일 참회일기 매일 한 가지 죄를 돌아보기. 남에게 선행 한 가지 무조건 베풀기. 병을 낫게 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건 자신의 업장이었고 그것을 소멸한 건 깊은 참회와 복덕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마음속 병을 안고 있다면 지장보살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기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화. 아버지가 죽길 바랐던 나 출가 후 눈물의 참회로 업장을 씻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바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한 스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의 신도에게 불법을 전하지만 그의 과거는 참혹했습니다. 증오, 복수, 폭력, 그 모든 것이 업장이 되어 그를 무너뜨렸고 결국 부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하계동 1980년대 말 이정훈 씨는 늘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고된 육체 노동, 자신은 친구도 없고 늘 눈치를 보며 사는 삶. 나는 늘 기도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요. 그런 생각이 쌓이며 그는 거칠고 폭력적인 청년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던 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비어버렸습니다. 석방 후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던 그에게 우연히 친구가 권한 템플스테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거기서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했던 마음, 그게 네 업이다. 참회하고 업장을 씻어라. 그는 처음으로 절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내가 지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절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2년 뒤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법명을 얻고 참회와 복덕의 법문을 설하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버지를 위한 천도제를 직접 봉행합니다. 내 삶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서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랑으로서만 그 원망은 사라진다. 법구경.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지옥이 만들어진다. 화엄경. 따라할 수 있는 복덕 실천 팁. 감정 업장 소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용서 명상 5분. 과거의 상처난 관계를 떠올리고 용서하기. 감정 참회 일기. 미움과 분노를 적고 고요히 바라보기. 부모님을 위한 공양기도. 돌아가신 분이라도 매달 1회 명복 기원. 부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속의 증오를 연민과 참회로 바꾸길 기다리실 뿐입니다. 누구나 상처받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곧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순간 당신 안의 지옥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화. 수억 원을 속였던 남자. 어느 날 두 눈이 멀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은 날. 그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빛도 그림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억을 벌며 세상을 호령했던 남자.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는 지금 실명한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2000년대 초반 최상훈 씨는 부동산 컨설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허위 매물, 불법 분양, 사기 계약이 난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양심, 그런 건 돈 앞에서 사라지죠. 불안했지만 수십억 원이 들어오던 시절에는 업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2012년 어느 날 새벽 그는 눈을 떴지만 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은 희귀성 망막색 소변성증.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진행도 너무 빨랐습니다. 3개월 안에 완전 실명합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처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지인의 권유로 찾은 절. 그곳에서 그는 자비의 불이 켜진 불상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어두워진 겁니다. 그 어둠이 업이 되어 눈을 덮은 것이죠.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상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108배, 300배, 1000배. 마음속 욕심을 하나씩 덜어내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명은 멈췄고 오른쪽 눈은 흐릿하게나마 빛을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지옥의 문이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다. 수타니파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대는 이미 마음을 잃은 것이다. 금강경. 따라할 수 있는 복덕 실천과 물질 업장 소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 1보시 실천하기 돈이 아니라 작은 선행으로도 가능. 감사 3가지 일기. 오늘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되새김. 불법 청정의 기도. 매일 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원. 물질 손해를 받아들이는 명상.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 훈련. 돈은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업장은 마음까지 멀게 합니다. 이 남자는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욕심 속에서 마음의 눈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복덕은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오늘 내가 움켜쥔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랑했던 아이를 잃고 삶을 포기했던 엄마, 지장보살 앞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기적 같은 실화 5편을 전해드립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열고 염송하는 이들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염송해 보세요. 죄와 업이 사라지고 복덕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체험담도 나눠주세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부처님의 가피, 지금 당신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